금년 우리 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네 번째 묵상 말씀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의식불명이 된 형을 지키는 그런 동생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로할 수 있는 적절한 말 또는 완벽한 성경 구절, 또 희망을 주는 이야기 등을 이렇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의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침대 곁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고 돌아서서 동생과 악수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손을 잡았고 힘을 주었으며 또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나중에 형이 죽고 여러 해가 흘러도 이 동생이 기억할 때 정말로 그 인상에 남는 방문객은 마지막에 왔던 조용히 그리고 또 진심으로 꾸밈없이 위로하던 그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위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아닌지는 어느 정도 느낍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 3명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땀을 피처럼 흘리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동안에,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졸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을 통해서 저는 참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 안타까움과 또 약간의 서운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정말 예수님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중요한 시간이었고 긴장되는 순간이었고,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때 동행했던 제자들은 아마도 평생에 그날의 장면이 기억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위로가 또 격려가 필요했는데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드리지 못했던 그것이 못내 죄송한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을 위로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척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아닌 사람이 있고 아예 대놓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오늘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제 유월절 엿새 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유월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그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 동네로 오셨습니다. 이 베다니에 오기까지 어디 계셨냐면은 빈들에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가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에 공회에서 바리새인 등구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해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서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런 험악한 분위기를 충분히 아는 상황 속에서 베다니 동네로 오셨습니다. 이제 이곳을 거쳐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겁니다. 자, 지금 이곳 베다니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사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베다니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공간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잔치가 벌어진 곳에서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되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대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나사로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고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례적으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유대인 남성들이 이렇게 누워서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여성이 식사를 들고 음식을 들고 오는 것 외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일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약 325g 정도의 무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가게에서 사 먹는 그런 330ml 음료수 양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료수 한 캔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향유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향유, 향수 같은 것만 해도 우리가 살짝 뿌려도 몇 시간 가든지 좋은 것은 하루 종일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 한 캔이나 되는 그 정도 되는 그 양을 그것도 향유, 기름으로 된 이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것이죠. 가격으로 치면 노동자의 1년치 봉급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다라고 그랬어요. 자,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라고 그랬고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발에 부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이렇게 부어드렸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옆으로 우리 좌식처럼 비스듬히 누워 계신데 머리에서부터 발에까지 부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군가의 발 아래 엎드리거나 또 그 발을 붙잡고 입을 맞추거나 하는 행위는
아주 극진한 존경과 순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을 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그렇게 울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 마리아의 이 존경과 믿음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성경은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너무 좋아요. 그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향유의 냄새지만 우리는 이 아름다운 향을 통해서 뭘 생각하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이 순수한 이 섬김과 순종, 믿음과 그 사랑, 이것을 다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향기로워요.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섬김과 순종과 사랑 그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부정적인 말을 했고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마리아가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마리아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극진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깊은 위로를 받으신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로한 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외로움과 불안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따라 올라간 제자들도 얘기했지만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쉽고 섭섭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나중에 되면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 바쁜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그때에 이 마리아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다라는 거. 그 자체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 위로를 받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계시는지 아무도 공감해 줄 수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이 마리아의 행동, 예수님에게 향한 그 마리아의 진정성 있는 그 마음과 사랑과 그 행동은 예수님을 힘이 나게 하고 위로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드 한 건의 값어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사랑과 존경과 섬김과 순종, 믿음,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힘이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한 사람의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힘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위로를 받으셨다라는 것, 그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또 귀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깊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계신데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는 것이 없이 오히려 화를 냈어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더 가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가룟 유다의 발언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제자 그룹의 돈꾀를 맡은 사람인데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때에도 종종 그 안에 있는 돈을 훔쳐가기도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 나드 한 근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주었다면은 가룟 유다가 그것을 착복할 수가 있었을 거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운운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8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은요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들이 있지만 또한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들 중에서도 우리가 때에 맞는 그때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행동을 할 때는 그 가치가 올라가지만은 그 순간을 놓치고 나중에 하면은 뒷북치는 거예요. 김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혼신은 십자가 죽음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어드렸다면 그것은 의미가 바래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가치 있는 일이 되겠지만 십자가를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외로운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이 부어드리는 이 사랑과 이 존경은 다른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정반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로가 필요했던 이 순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우리 10절 11절 우리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자,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왔어요. 정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맞는지 다 사람들이 보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나사로까지도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의 기득권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친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신앙의 매개체가 되는 나사로까지 같이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또한 어떠했겠어요? 그들은 스스로는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을 겁니다. 또 자신들의 불의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독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고 예수님도 당연히 감정이 있으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이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진정성 있는 진심 어린 이런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깊은 위로를 받으셨어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돈을 담당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져가려는 그런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더욱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에게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염려하시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복장 터지게 할 것인가? 예수님과의 올바른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위로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보다 나의 유익과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릴 향유옥합이 무엇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시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부어드리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향유옥합처럼 깨뜨리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향기 가득한 그런 집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최은숙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항암 치료하는 건 3차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6차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마음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병원에서는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약이 잘 맞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위로 삼고 또 이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황복희 원사님 지난 월요일에 또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정정래 권사님 눈 수술 받으셨는데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우리 성계승 권사님 또 안기복 권사님 방인숙 권사님 또 우리 권태하 집사님 오옥희 권사님 최근만 권사님 또 박영화 집사님 양승복 집사님 차명검 집사님 차윤자 집사님 또 구현인 권사님 김삼남 성도님 박태호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홍명표 집사님 김간호 집사님 강은혜 성도님 김성민 청년 박범진 김동욱 김봉 청년 또 여러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외로워하고 있는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난 대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없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